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전해 주는 그 마리아에게도 네가 잉태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해 준 천사도 가브리엘이 아닙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자식은 누구예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주시고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도와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쳐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초를 예수님이 다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흠도 점도 없으신 희생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키가 자라남에 따라 그의 지혜도 자라났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분량만큼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의 분량은 누구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만큼 하나님을 닮아야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인쳐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나오신 분이 맏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그 맏아들을 세상에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사들을 우리가 불러서 부리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행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에 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하나님의 전달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배달부나 마찬가지예요. 우편배달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어때요? 그래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아직은 이 땅에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들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그 천사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고 천사들을 신봉해서도 안 된다. 이단 사설에서는 그 천사를 신봉하고 암흑의 천사여 내려오라
뭐 셋째 별에 있는 천사여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주문 아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성경을 어디로 읽고 어떻게 읽는 것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소식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은 그를 비꼬고 비방하고 안 들으려고 들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사는 방식이 맞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웃음을 치지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더 했으면 더 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게.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게 내려다보시면서 언제나 저게 철이 들래나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이 틈을 보고 저 틈을 보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라 치면은 성령의 기름을 더 줄줄줄줄 부어주시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기둥이 쭉 내려오면 그거를 부여잡고 그리고 하늘로 쭉 딸려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고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저런 체험을 했다 자랑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성품과 그 사랑과 자비하신가, 그 온유하신가, 그 원대하신 은혜에 대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원대하심에 대하여 이 세 대가리 인생들이 조금씩 알아가라고, 그래서 믿음이 좀 깊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좀 자라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만 나온다고 365일 교회 개근상 타러 나오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실질적인 거예요. 아주 실체예요. 꿈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우주함 타고 저 달나라 찾아가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이 기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 주셨어요?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데서 해답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꾼들이, 마귀들이 그거 속이는 일이에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66권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직관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미 길을 터놔 주셨어요. 열어놔 주셨다고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문맹 같은 우리 인생들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안 자라네. 이게 내
한계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셔요. 누구든지 와라. 목마르거든 와라. 줄이거든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마시우게 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두적거리고 찾아본다면 시간 허송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반대로 역행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기뻐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어요? 안 져 주셔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딱 닫혔는데 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아유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병도 고쳐줬고요 모두 했고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도통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문이 딱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일을 심히 일을 갈미 있으리라. 일을 언제 빡빡 갈아요? 억울할 때 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값을 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많이 하면 뭐 하느냐고요. 다 쓰잘데없는 짓이다.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 저기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집에 오니까 나사로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주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힘들더라고. 아유 주님 마르다가요 왜 저렇게 앉아만 있어요. 나를 도와서 부엌에서 일 좀 거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마르다야 한 가지면 좋게. 그 한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반찬 하나면 좋게 하나만 만들어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신경을 안 쓰셔요. 예수님은 육신에 가는 것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한 가지면 족하다는 것은 육신의 일에 치우칠래? 하나님 일에 치우칠래? 말씀을 들을래? 반찬을 10가지를 만들래? 그냥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받았잖아. 오히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일이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내가 써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렇게 하고 주의 성전을 더 멋있게 짓고 더 큰 성전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쪽으로 내 마음을 쏟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간도 차 버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예전에 다윗의 성전을 생각을 해봐라. 다윗의 성막이 어땠냐? 다 무너지게 생겼어. 다 무너졌어. 그 저기 뭐야 반듯한 테이블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 이제 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뭐 성물을 올려놓고 예배 제사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천막이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거밖에 없어.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 아름답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윗의 성전을 내가 더 사모한다. 다윗의 성전 안에 들어가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 그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키도 조그맣고 제일 막내고 보잘것없고 사무엘이 기름 부려고 왔을 때에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늠름하고 키 크고 잘생긴 형들은 다 아니라고 성령님이 아니다 그도 아니다 이 사람이에요? 아니 다 지나가고 당신 아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목동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도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백의 믿음만 보세요. 그 진짜 백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허례허식 다 버려. 다 내려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순수한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도다. 그러면서 그 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알 재간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므로 오직 형통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재점검하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잘못된 부분들, 뒤틀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가져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부복하시라고요. 부복이 뭐예요? 나보다 높은 자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것인가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경을 확장시켜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길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디데이